이 다윗이 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땅 가드로 이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가드왕 이 아기스라는 사람도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다윗을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시글락 성이라는 성을 주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 성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 정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지내면서 이제 다윗에게 좀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전쟁에 참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너무 피하고 싶었는데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면 이게 좀 의심을 얻게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고민, 정말 마음의 갈등이 되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또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의 전쟁 참전을 반대합니다. 그가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 대적이 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전쟁 참여에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 내분을 원치 않는 아기스 왕이 다윗의 이 참전 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은 뭐 이렇게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와, 이스라엘과 안 싸워도 된다라고 그렇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전쟁터에서 다시 시글락까지 거의 100km 되는, 여기서 한 안동까지 되는 그 거리,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를 다시 걸어가서 복귀하게 됩니다. 근데 복귀했는데 이젠 딱 시글락 성이 어떻게 돼 있죠? 그 비온 사이에 어느 족속이 쳐들어왔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녀들을 다 이끌고 가고 노예로 끌고 가고 그 마을을 불사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 다윗이 돌아왔는데 부녀자들은 다 끌려가고 지금 성은 불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어떻게 울었다고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이만큼 비통한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운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 주르륵 흐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울었다고요? 꺼이꺼이 울다가 그냥 털썩 주저앉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운 적이 다들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털썩 주저앉은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울 기력이조차 없을 때,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 다윗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절망의 순간에 마음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슬픈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 그렇게 노예로 끌려갔는데 마음이 안 슬픈 게 이상한 거죠. 마음이 슬픈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욕하는 거는 참겠는데 내 가족을 욕하면, 내 가족을 건들면 그때는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족이 붙잡혀 갔으니까 눈물이 나는 것은, 마음이 슬픈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이, 그 눈물이 무엇으로 변했냐는데 6절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슬픔이 뭘로 바뀌었죠? 분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600명을 먹여 살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 리더였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빚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빚진 사람들이 지금 울 기력조차 없이 울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변화가 뭐냐면
슬픔이 뭘로 변해요? 분노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기 전에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슬픔이 막 분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한 통속이 되어서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볼리보로 들어왔을 때 옷자락만 벤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죽이지 않아서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 밤에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사울이 잠든 모습을 봤을 때에 그때 사울을 죽였어야 되는 건데 죽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니냐고 지금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분노한 원인이 뭐라고요? 슬픔의 순간에 마음을 붙잡지 못해서 여러분들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분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편의점 직원이 물건을 담을 비닐봉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직원의 얼굴에 막 침을 뱉고 막 난동을 부립니다. 그 고객이.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앙심을 품고 2개월 뒤에 그 편의점을 차로 들이받아요. 편의점 다 부셔졌겠죠. 그리고 매장을 완전히 깨부수고 난 뒤에도 차에서 내려서 점주를 막 위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 순간에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이 분노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도 지금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다윗도 지금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잃은 상황이에요. 다윗도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했는데 분명 자기 혼자 잘 살아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한 것인데 돌아오는 건 뭐죠?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본 적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절 후반부 보면 다윗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급하였으나의 이 기본 뜻이 뭐냐면 비좁음이라는 뜻이 있대요. 비좁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탔는데 비좁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비좁으면 여러분들 여유와 평안이 없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비좁아져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두가 돌로 치려 할 때 다윗은 지금 너무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그때 다윗은 어땠냐면 6절에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무엇을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힘입고는 뭐냐면 원어가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붙잡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힘입고는 하나님 안에서 붙잡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붙잡았어요? 다윗은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뒤통수 칠 때에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번지점프 보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줄이 나를 붙잡고 있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마음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붙잡기만 하면 그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나 부하들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 마음을 붙잡지 못해서 뭐가 일어나죠?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게 되고 돌을 집어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무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을 묵상하면서 이 상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식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때 받은 상처를 아직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분노가 되어서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절망이, 그 아픔과 상처가 분노로 바뀌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이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붙잡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대요. 지금 다윗을 따르던 그 부하들이 마음을 붙잡지 못해서 그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서 모두가 돌을 치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돌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순간에 우리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이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과 같이 분노가 일어나고 돌을 집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향할 수도 있어요. 아빠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줬냐고,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분노할 거예요. 돌을 들고 그렇게 가족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공격할 것이고, 조직이 리더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험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이 나라를 향해서 이 돌을 들고 그렇게 욕을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댓글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댓글에 보면, 요즘 댓글을 보면 발전을 위한 그런 댓글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이, 이 댓글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한 그런 댓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을 따르던 그 부하들의 계획대로 만약에 다윗을 돌로 쳐 죽였더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다윗을 죽였더라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다윗을 죽였더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그 문제가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을 붙잡으면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서부터 상황의 전환이 시작돼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붙잡잖아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 상황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잡을 때에 거기서부터 상황 역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붙잡고 용기를 힘입어서 그 상황을 역전한 다윗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감정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아프면 때로는 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우리 머리에 분노라는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눈물이 분노가 되는 것은, 분노가 되어서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남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때 분노의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래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인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서 세상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힘입어 용기를 얻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한 것 두 번째는 바로 행하기 전에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행하기 전에 멈췄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빨리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야 돼요. 지금 1분 1초가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흘을 허비했으니까 빨리 지금 말 타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행동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멈춰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갑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라고 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뜻을 묻고 판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다는 거, 행동하기 전에. 사실 근데 다윗은 이 성경을 보면 이 시글락에 내려온 1년 4개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다가오니까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더니 지금 이런 불행을 겪구나.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지금 이런 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멈춰서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그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빨리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것조차도 내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묻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내 기준에서는 물을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도 주께 가져와서 묻고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먼저 행동을 하고 봅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먼저 행동을 하고 그래도 수습이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꼭 우리는 얻어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얻어 터지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가족이 그렇게 먼저 노예로 끌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빨리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빨리 쫓아가는 것이 상식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쫓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 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여시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오직 하나님인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위기를 당하게 하시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에서 아둥바둥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열쇠 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문을 열면 훨씬 빠른 길이에요. 느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절로 가면 지름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데 원래 가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데 알고 보니까 저 앞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 있어서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길로 가면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 빨리 행동해도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으면 그것이 느린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때로는 느리게 보인다 할지라도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바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달력을 보면 여러분들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요일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에요? 한 주를 시작하는 요일이 어떤 요일이죠? 주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 일주일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죠? 예배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묻고 하나님께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산 가운데서 매일 아침에 큐티로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 미련하고 시간 낭비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것이 가장 선한 길이요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단순한 족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뒤에 있던 노약자들을 친 그런 야비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다윗의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바쁨이라는 아말렉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오직 공부, 오직 성공, 오직 취업이라는 그 아말렉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멈춰서서 물을 시간이 없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그 바쁨이라는 아말렉이 공부에 몰두하게 하고 성공에 몰두하게 하고 취업에 몰두하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와 큐티와 말씀과 기도가 다 우선순위에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위급할수록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급할수록 바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멈춰서서 먼저 물을 때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붙잡고 힘을 얻었어요. 오늘 가사에서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한 분만 믿고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 잔을 옮기소서라고 고백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사명 앞에서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붙잡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때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 때에, 우리의 슬픔이 분노로 바뀔 때에, 그때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무너진 마음을 붙잡아서 다시 한 번 더 그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위기를 돌파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서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청년들이 쓰러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영혼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 그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의 생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눈물이 도저히 나오지 않을 만큼 울어서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나의 맘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이 향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위기를 넉넉히 돌파하였을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에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힘있고 용기를 얻어 그 고난을 넉넉히 돌파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사는 것뿐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생각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가는 것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가는 것것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함께하겠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문제가 수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듯이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묻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고민과 염려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을 때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심이 힘이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달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고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을 뒤늦게 찾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여사 하늘의 은혜를 흔들어 부어 넘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니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기여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물손대며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고 나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나 힘있는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원하는 고난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줄을 끄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을 때에 먼저 앞장서셔서 신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힘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불기둥으로 부르기둥으로 앞장서시어 인도하시며 만나음의 초록을 먹이시고 입히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니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때에 다윗이 마음이 다급해져서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붙잡고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서 그 위기를 돌파하였듯이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붙잡아서 그 위기를 넉넉히 돌파하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뜻을 묻고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그 위기를 돌파하였듯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묵상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의 마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